샬롬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기도학교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1강을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학교를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가 귀 있게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학교의 내용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특별히 이번 기도 학교를 하면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셔서 마지막 기도 학교가 끝났을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기도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제대로 바르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적에 참으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치가 회복이 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실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기도 학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구난방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식으로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어, 기도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질 수 있지만 기도를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먼저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아주 귀중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나의 유익도 있겠지만 무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얻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원리를 잘 알아야지만이 기계도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지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소제목의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보다도 먼저 기도로서 시작을 하는 훈련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적에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잠들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자, 이야기는 기도를 할 적에는 영의 일과 육의 일이 같이
공존하고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말까, 할까 말까의 갈등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갈등은 여러분 영이 이기질 않아요. 늘 육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도하는 것은 영이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학교 가야겠다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다 하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작심하고 작정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결정한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보다 더 깊게 중심에는 내 마음 가운데서 무엇인가 좋아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 내 생각은 간단하게 음식을 먹어야지 하지만 벌써 이미 음식을 먹어야지 할 적에는 내 안에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충만함을 내가 사모하고 있고 내가 감각을 깨우고 그러면 내 안에서 내적인 감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쉬이 지치게 되는 것이고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주권을 성령에게 주도권을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까지 기도 교육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참 이 기도가 좋더라 라고 가르치는데 이건 성서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되어져 있는 기도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복음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적인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쉽게 설명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팥떡을 갖다가 놓고서는 손으로 빌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주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예수의 이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 시키면 너무 힘들죠.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누군가의 신앙생활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기도 잘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앞으로 수요일 날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도 혹여나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 하셔서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의 손을 좀 빌어서라도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오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신앙의 기본이 기도가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 기도의 가치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이번에 기도 학교를 이제 다루면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두 과목씩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기 안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 통성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방언기도, 선포기도, 축복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앓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왜 제가 이것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독려하냐면 결국 기도를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내 육적인 것이 자꾸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시고 이번 기도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그래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강의인데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가 답이다. 네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특별히 일곱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흔히 여러분들이 터키 여행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적에 하얀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노천 온천탕을 보실 겁니다.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묵갈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파묵갈레에서 온천물을 수로에 만들어 가지고 흘려서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가게 되고 교회까지도 그 혜택을 보는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그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고 노년의 삶을 거기서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많은 그 상업적인 것들이 이렇게 유통이 되어지고 물질적인 것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하는 그 이유도 결국 그 히에라볼리 온천, 파묵갈레 온천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내려오던 온천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다가 식어지는 그 현상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는 그들이 부유함에 빠져가지고 육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거부하지 말고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건 뭐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이 계시록 3장 2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뭡니까? 들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의 마음을 내가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뭐예요? 움직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두드렸어요. 그러면 내 음성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가 권면하고 목사가 기도할 적에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문을 연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일 예배가 되었든 각종 공동 예배가 되었든 간에 몸이 교회에 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닫히면 안 됩니다. 몸이 가 있는다고 해가지고서 마음 문이 다 열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실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참 베드로에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결국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게 바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적에 항상 기도할 만약에 제목이 없다고 한다면 눈을 지그시 감고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동수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0마디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은 열라고 기도 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3장 20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런데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귀중한 뜻이죠. 우리는 그 실질적인 이 교제가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생각하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귄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겉으로는 사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귐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녹화로 해서 기도학교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빨리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도 예배당에서 녹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기도학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이 시청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아버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모든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축복하면서 영적인 상인과 교제가 깊어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